주일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10월 오늘이 벌써 중순에 다다르는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고 그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에 함께 드리길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접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이 어떠하든지 간에 입술을 열어 찬송하시며 닫힌 입술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놀라운 하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일어나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을 여시고 비록 밑에 자막이 나올지라도 그렇게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2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교동문은 1번입니다. 10편 1편 믿음으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번 10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명과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뜨거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신령하는 충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땅의 보물을 통치하며 바다의 물질을 장악하며 하늘의 원천의 놀라운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이 있어 하나님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또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건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유튜브 참사랑 감리교회 채널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 참사랑 감리교회 네이버에 그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자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축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2장의 말씀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우리가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또 궁극적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역사의 빨랫줄 위에 호세아서를 걸어놓고 주변 국가들의 상관관계를 살피면서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모든 역사의 배경과 정황을 호세아 1장 1절 한 절이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여로보암은 솔로몬 사후에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다.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통치하였고 하맛 어귀에 이르르는 광범위한 영토를 수복하였고 심지어는 아람과 싸워서 그 다메섹을 공격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변 정세가 굉장히 유리했어요. 아수르와 또 아람이 5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고 우라르트 왕국이 아수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고대 가나안 레반트 지역에 심해 공백 상태가 80년 정도 있을 그때 여로보암이 아주 잘한 일이 있죠. 바로 전통적인 무역로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바로 해안길로 연결되어지는 무역로와 아카바만이 에시온게빌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명한 그 무역로. 그래서 이 무역로들이 실크로드까지 이어지는데, 자, 무역로를 장악하면 그렇죠, 통행세와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죠. 거점마다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무역로를 따라서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고대로부터 이 가나안 레반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중동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접점에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저를 따라가면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자, 유다의 왕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특징이 있죠. 자,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독 군사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서 역성혁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왕들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 첫 번째 왕조죠.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 그리고 시므리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 지금 여로보암 2세는 이 예후 왕조에 속하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에 속하는 왕입니다. 그 이후에도 살롬 왕조, 무나임 왕조, 베가 왕조, 이렇게 역성혁명이 많이 일어나고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왕조가 많이 바뀌니까 개국공신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개국공신들에게 맨 처음에는 사마리아 주변에, 수도 주변의 땅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줄 때에 약자들의 땅을 빼앗아서 준 거예요. 근데 왕조가 많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죠. 개국공신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땅을 개국공신들에게 나눠주면서 무엇이 등장하고 누가 등장하냐면 대지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역의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반드시 땅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미라를 다 재배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의 구역의 율법은 경제에 관련된 많은 율법이 있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돈에 대하여 성경이 굉장히 많이 언급하거든요. 믿음보다 더 엄청나게 언급하는데, 몇 천회에 걸쳐서 언급하는데, 그 절반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너희 물질을 써라. 그럼 내가 그것을 갚아줄게. 내가 너에게 그것을 빚진 걸로 그렇게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이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약자를 지키라는 이 율법이 철저하게 무시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해요. 개국공신들이 대지주가 되죠. 근데 이들이 땅을 차지하면서 무역이 발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역이 발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 땅에 꼭 필요한 곡식을 심는 게 아니라
무역하면서 돈이 될 수 있는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돈이 되고 이동이 용이한 것들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곡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외국에서 값싸게 곡물을 수입해서 아주 비싸게 그것을 푸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정의가 다 무너진 시대,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인 약자들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경제의 율법이 철저하게 무시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의 추를 움직이십니다.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 3세를 등장시키시면서 아수르가 등장할 때에 그 거대한 아수르의 제국 앞에 그래서 호세아는 다 보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이 최전성기에 있으면서 또 비참한 바다까지 몰락하는 과정을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호세아의 집안으로 가보죠. 이 집안이 어떠합니까?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 호세아라는 멀쩡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있고 지속적으로 있고 호세아가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의 둘째와 셋째, 3명의 자녀 가운데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둘째와 셋째는 내 아이가 아닌, 이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호세아의 집안 꼴이 어떻습니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내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고 있어. 내 마음 좀, 내 심정 좀 제발 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줘. 자, 오늘 우리가 읽었죠. 호세아 2장 5절로 8절까지는 바알을 향한 정형화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알을 향하여 했던 정형화된 신앙 고백. 바알이 우리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을 주시며, 바알이 우리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며, 바알이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시며, 바알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정형화된 바알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아니야! 그거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아니야! 이제 내가 내 것을 너희에게서 도로 찾을 거야.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가려면 가.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또다시 이내 확 사그러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온전히 너를 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호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다시 가서 너의 음탕한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다시 떠올려 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서 사랑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고멜 같은 음란한 여인, 자신의 자녀까지 버리는 그 여인, 차라리 놓아버리면 더 쉬운데 놓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과연 고멜만 그렇게 형편없는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아니 지금 이렇게나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인정하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려?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버리려고 했는데 내 심령 가운데서 놀라운 사랑이 일어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슬픈 사랑, 눈물로 뒤범벅된 사랑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그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 오늘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외침인데, 너희 제발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예언서의 기본적인 구조와 근간을 이루는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타락에 대해서 징계를 하세요.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이 타락에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회복, 이 세 가지 단계가 그러니까 타락과 징계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타락도 국면과 단계가 있고, 징계도 국면과 단계가 있고, 회복도 국면과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호세아 본문을 통하여 이 타락의 단계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타락과 징계와 회복. 우리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잡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끊임없이 고멜의 음행이 고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음행이라는 단어가 2장 2절 5절까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멜의 음행이 중독의 문제였다. 자, 그냥 빨간 야한 잡지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중독의 문제였다. 바로 원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반드시 끊어져야 하는 그 중독의 문제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독의 문제였어요. 자, 음행과 음란이라는 중독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다. 자, 5절 말씀, 이 구체적인 고멜의 음행을 고발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지금 분명히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의 은혜를 입어서 정한 상태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중독의 문제인데, 중독의 문제는 그 마음의 방향이에요. 그 마음의 방향이 계속 어두움과 음란과 우울과 그리고 편한 길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라인이지만 저를 보세요. 우리가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팔방으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는 심히하지만 빛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히하지만 빛이 비추는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고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줄 사람이 있다. 이 6가지를 나에게 줄 사람을 향해 내가 가겠다. 네, 잘 오늘 말씀을 보세요. 떡과 물과 양털과 삶, 기름과 술, 이 6가지 가운데 떡, 물, 양털, 삶, 이 4가지는 아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 먹고 입고 살고 그것과 관련된 물품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2가지는 기름과 술은 그렇지 않아요. 쾌락을 위한 물품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확 바뀌어 버립니다. 태도가 돌변하죠. 우리에게 필수적인 4가지를 주는 신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상태가 되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되냐면 자 바알은 스톰갓이에요. 근데 바알은 고대 근동의 바알은 비를 내리는 태풍의 신인데 떡과 물과 양털과 삶을 준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붙는 여신이 하나 있어요. 아세라예요. 아세라. 이 아세라는 쾌락, 기름과 술을 준다고 했던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사와 예배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가겠지만 반드시 혼흡, 성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가 성적인 행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통일교의 피가름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이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 전염되고 흘러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피가름교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빈치 코드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서도 이교도들, 이단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적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걸 막 거룩하게 포장하죠. 이게 다 바알과 아세라, 고대 근동에 있던 우상 숭배가 여전히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망가지고 막 무너지고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렇죠, 나름대로 교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성도님들이 점점점 신앙이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에 이상이 쩌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아니면 이단으로 완전히 발을 들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끄떡없이 했던 그분이 교회를 떠나고요. 어떻게 그분이 저럴 수 있나? 그 정도의 충격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도 그냥 막 타락하는 게 아니다. 단계가 있고 국면이 있다. 무조건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포기하게 되어지는 타락의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견고히 보이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나까지도 어떤 일로 인하여 신앙이 심히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러다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교회를 완전히 등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로 13절까지는 타락의 4가지 단계와 국면이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막 타락하고 막 무너지고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비극이 초래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끊어지고 차단되어지는. 고멜이 집을 나가죠. 집 나가기 전에는 호세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상실한 그 상실함은 모든 흔들림의 원인과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호스피스 집사님의 충격적인 간증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요양병원에서 목사님들도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1년 정도 계속 누워 계시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시더라도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상실할 때에 곧바로 두 번째는 어떤 타락의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축복의 근원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깁니다. 어디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집중해서 다시 한번 긴장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인데 그들이 6가지를 준다. 이렇게 겁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는데 이제 신앙이 흔들리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노력하는 게 낫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을 더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무너지더니 세 번째의 타락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예배의 자리의 상실이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축복의 근원을 혼동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축복의 근원을 부인합니다. 이제 대놓고 축복의 근원을 부정합니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8절입니다. 8절 찾아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 첫 번째 단계. 에이, 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니 점점 두 번째 단계, 축복의 근원에 대한 혼란이 초래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실까? 다른 대상이 주는 건 아닐까? 그러더니 이제는 세 번째 단계 축복의 근원을 부인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 은과 금을 바칩니다. 실상은 그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것 말로는 입술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건강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안정적인 상태 내가 정말 그때 탁월한 선택을 해서 그렇지.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됨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됨이 없다면 우리도 심각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이때까지 마음을 다시 다 잡고 더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타락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가장 심각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심각한 단계는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해버리는 단계예요. 정말 이 타락의 단계에 이르면 가정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소망이 완전히 꺾여져 버립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중독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서 확인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찾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주 떠나버립니다.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의식 자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무엇합니까? 우리 인생이 강고라면 80입니다. 그 성공과 그 부유함이 그 죽음 이후에 우리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는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타락의 네 단계와 국면을 살펴보았어요. 아주 숨차게 빨리 달려갔어요.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예배의 자리를 상실하는 그 상실함이 모든 비극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혼란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근원을 부인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위치를 더 사랑한다든지 자신의 아내보다 다른 여인을 나의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한다든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아니면 어떤 중독적인 문제를 더 사랑한다든지 이 네 번째 단계가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도 의미가 없고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처음부터 막 하나님 없다 2단에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무너지고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무너지고 3단계를 거쳐서 정말 대책 없는 4단계로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영이 눌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이 눌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경제 문제가 있어도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드림이 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 회복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울 때에 인간의 끝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하심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사단은 우리로 비교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 힘을 얻으십시오. 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다윗이 체험하였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초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타락의 4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타락도 국면과 단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상실하고 있는지, 내가 축복의 근원을 혼란 가운데, 혼동 가운데 그렇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축복의 근원을 부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그러나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놀라운 힘과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